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1장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디베라 바닷가에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 에필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20장 31절에 똑같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요한일서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다. 그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반면 요한은 중생, 생명,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이 교리의 뼈대를 형성했다면 요한 서신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년을 보냈던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 중심의 많은 교인들에게 그 당시 그 지역에 만연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주 85년부터 95년 사이에 요한서신을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요한서신을 회람하는, 누구든지 이 요한의 서신을 회람하는 회람서신, 일반서신, 공동서신으로 요한서신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기독교의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무서운 이단인데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이리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서 예수님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중생이십니다. 거듭남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4가지를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고백할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서신에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취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꾸 욕심에 이끌려 살고 정욕에 이끌려 살고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 패배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고스 기독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하면 어두움 아무리 밀어내도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어두움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 뭡니까? 죄가 없으시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거듭남과 변화가 주어집니다. 거듭남과 변화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단순하게 사랑하고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주 단순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자.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때 내 자식처럼 내 피부치처럼 사랑하며 살자.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좋은 복지 활동을 많이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복지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중간에 나와요. 이로써,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로마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황제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피를 대속으로 흘려주고 그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간첩입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12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보십시오. 영지주의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단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는 어떠한 구원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시로 통합니다.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 아닙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경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없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안 온 분들을 위해서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됩니다.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정언하는 이가 새신이 임하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안에서 뛰어놀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성령이 예수를 잉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물과 이 세상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셋이 하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 이 해람서신을 쓰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뭐요? 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13절 말씀을 하다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이게 요한복음 15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은 죄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일반적인 죄입니다. 일반적인 죄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사함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란 성령을 비회방하는 죄다. 그렇게 말씀.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사상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뭐예요? 구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지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합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조에 빠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를 빼놓고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캐논,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캐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뜻입니다. 척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진리와 비진리의 모든 캐논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진리를 논할 가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술하는 도구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랑의 삶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로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18절부터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알게 하신 것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합니까?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까?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를 지키심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악한 자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 의지함되고 예수의 보혈이 덮어져야지 이길 수가 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know라는 무엇에 관하여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about가 아닙니다. of Jesus Christ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을 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를 꼭 부탁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더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일 먼저 너의 자신을 지켜라. 너의 자신을 지키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요 10시부터 쌀겨 가루 가지고 우리의 미생물 가루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좀 허리가 좀 삐끗해가지고 지금 허리에 파스를 바르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좀 많이 나오셔서 힘들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그것이 우리 환경운동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우리 저쪽에 우리 화장실 탭이 만드는 것을 위해서 참 유익하게 쓰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